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11월 27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혹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교회에 참석하지 못하셨거나 또 몸이 불편하셔서 회중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정근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를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의 27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으시니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초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옵시사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착고가 풀어지게 하시며 포로된 자들이 자유케 되며 눌린 자가 하나님 빛을 바라보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병든 자가 치유함받는 오늘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주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이 돌아오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와 열방 가운데 어둠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억압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유함을 빼앗긴 자들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큰 자유함과 기쁨과 천국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이 홀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시며 이 세계와 열방 가운데 마지막 때에 주님 더욱더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지음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흙은 참으로 연하며 형상이 무너지기 쉬운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담을 우리가 다른 말로 먼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먼지들이 모여서 흙이 되었는데 그 흙으로 지음받았으니 얼마나 연약하겠습니까? 곰과 같은 그런 강한 이빨을 가지지 못했으며 사자와 같은 그런 강한 발톱도 악어의 가죽처럼 단단한 그 가죽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들소의 힘과 물소의 가죽을 가지지 못했으므로 사람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만든 형상이 쉽게 무너지기 쉬운 것입니다. 흙은 혼자 서 있는 것도 불안하고 넘어지기 쉬운 그런 존재입니다. 이처럼 불안한 존재인 사람에게 무엇이 있었기에 이처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영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영이지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는 살리시는 영이십니다. 죽은 것도 살리시는 영이 우리 흙 가운데 임하게 되니 우리가 날마다 살아나게 되고 번성케 되고 땅에 충만하게 되는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흙이 능력이 있는 것은 흙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 곧 성령이 임하실 때에 그 흙이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땅을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성령께서 헐긴 사람 가운데 오니 다스리는 자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시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는 헐과 같은 존재이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악한 생각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서 6장 1절에서 3절에 보니 하나님이 신이 떠나게 되는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나는 120년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되면은 하나님은 죄와 또 악함과 함께 거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죄를 멸하셔 버리는데 죄 지은 사람 또한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엉겅퀴와 찔레와 가시덤불이 나타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행동이 다 악한 행동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행동을 좌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악한 마음이 되고 또 병들어 버렸다면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악하게 만드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의 탐욕으로 살아갈 때 그 마음이 악한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요 풍요의 말씀이요 우리의 심령으로 하여금 찬양과 시와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평강이 흐르는 마음이요 기쁨과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마음이요 담대하고 강한 마음인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 이 간교한 뱀이 있었지 않습니까? 뱀이 하와를 유혹하여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뱀이 하와를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그 유혹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하와의 마음 가운데 탐욕이 일게 되고 또 죄악이 임하게 되며 그 마음 가운데 악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너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뱀의 말을 받아들이므로 그 사람의 마음이 병들고 점점 악으로 가득 차게 되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음이 된 것입니다. 그러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사람들과 함께 계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하심으로 죄악과 함께 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떠나게 되자 사람들의 수명이 점점 줄어들게 되어서 오늘날 120세가 사람들의 수명의 한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떠나게 되면 나 자신이 주인이 될 것 같아도 나 주인이 나 자신에 대한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비어있는 그 집에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게 되어서 주인 행사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사람들의 빈 마음에 들어오게 되므로 귀신의 역사들이 저주들이 함께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흙으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신이 오실 때에 생명이 되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진 사람에게는 다시 먼지, 즉 아담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허무하고 공허하며 연약하고 넘어지며 깨어지고 쓰러지는 약한 형상으로 되고 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는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거부감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고 한번 작정을 하고 기도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일으켜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게 축복이 돌아올까,
이러한 문제가 사라지게 될까 의심을 계속 갖다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계계인 것입니다. 교회 가려고 하면은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며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리 믿어보려고 해도 입으로는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믿어지지 않으니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역사하는 사탄이요 귀신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자기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의 미래에 소망을 가지고 계획을 가진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사람이 앞날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성령이신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할 수 없고 인도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사탄이 우리를 인도하고 귀신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로 난다고 말씀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로마서 7장 18절에는 내 속에 곧 내 육신에서 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원하는 것은 있지만은 이룰 수 있는 능력이나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망은 갖고 있지만 그 소망을 이룰 수 없고 우리가 희망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분 이룰 능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오게 되면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아 버리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기쁨과 평강과 또 찬송과 또 감사를 다 빼앗아 버리고 오히려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과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을 갖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또 찔레를 걷어내지 아니하고서는 여러분 좋은 씨앗을 심을 수가 없게 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9장 17절로 2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라사 지방을 떠나서 이제 배를 타고 다른 지방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아들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귀신 들려서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로 떨이고 거품을 흘리게 하며 이를 갈게 하고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도 내 아들에게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달라고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여서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선생님 하실 수 있거든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임하게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가 말하기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입술로는 내가 믿나이다 말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여러분 아직도 의심에 가득 차 있고 원망과 불평과 불안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은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믿음으로 완전히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집에 들어갔는데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조용히 나와서 우리는 어찌하여서 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말하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입술로는 믿기를 원하지만 마음의 생각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입술로만은 믿음을 고백할 수가 또 없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믿어질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던 중에 이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인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딸이 심히 아파서 이제 곧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빨리 오셔서 우리 딸에게 손을 얹어서 구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엎드려서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야이로가 있는 그 마을로 이제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한시가 바쁜 그런 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던 중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에워싸서 동행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은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인해서 정말 병에 걸려서 죽을 고비를 겪고 있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게 되면 내 병이 깨끗이 나았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무리를 헤치면서 예수님에게로 나아가게 되었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그는 혈루증에서 나음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회를 혈류증이라는 병에 걸려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여인이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런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일라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도 내가 임의로 너를 치료해 주었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곧 내 믿음이 너를 혈류증에서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은 나을 수 있다라는 생각과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무리를 헤치면서
다가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의 고백이 온전히 믿음으로 가득 차야 하는데 그 믿음이 기적을 이루고 병을 고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의심의 가라지를 심어주는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가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믿음의 굳세게 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과거에 대한 기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억이 없으면 사람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도 없고 또 무엇은 일을 진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알아서 여러분 앞으로의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모든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쁜 기억이 있는가 하면 좋은 기억들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기억이 어떤 나쁜 기억입니까? 우리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추방당하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쫓아내신 것에 대한 여러분 서운함과 원망과 불평만 그 마음 가운데 기억으로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안 좋은 기억 때문에 모든 행동이나 모든 삶이 여러분 엉겅퀴가 되고 또 가시덤불이 되고 찔레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기억들을 새롭게 재조명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도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그런 원망과 또 서운함의 그런 그 불평적인 마음들이 우리에게 유전적으로 다 모든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뱀의 유혹에 의하여 우리 속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정죄를 당함으로 원망과 불평이 있게 된 것인데, 우리는 먼저 이러한 의심의 귀신의 역사를 회개함으로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로 1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원망과 또 서운함과 불평을 갖다주는 그 귀신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몰아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에 의심의 구름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엉겅퀴와 찔레와 가시덤불이 사라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옥토밭으로 변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억을 다시 되살려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서운한 기억들은 다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은혜의 기억들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떠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기억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죄 사함 받고 과거의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풍요를 얻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어 지금까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여서 떠올리시게 되면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되고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여러분 좋은 기억을 날마다 떠올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 심령으로부터 나오는 감사의 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새 방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먼저 귀신을 쫓아내고 그 마음 가운데 새로운 방언을 하게 되는데 이 방언은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요 하나님께 직접 올려드리는 감사의 찬양의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식 속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고 조리 있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한자 고사성어를 써서 또 문자화시켜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사람이 책을 보고 배워서 만든 좋은 문장의 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이 새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존재하고 있는 무의식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따라 나오는 감동의 기도요 감동의 찬송인 것입니다. 감사의 찬송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성과 학문에서 만들어진 언어가 아니라 사탄과 마귀가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 심령으로부터 하나님과 교통하는 말이요 성령 충만한 말인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말이요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풍성하심을 찬양하는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 귀신이 떠나가고 마음의 유혹과 우리를 정죄하는 사탄의 역사를 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받아서 방언을 말하게 될 때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게 되는데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에 보면은 여러분 블레셋 지방의 골리앗과 이제 이스라엘의 다윗이 또 마주 항우를 벌려서 싸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다가오지만 다윗은 물맷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또 한 가지 힘이 능력이 있었으니 그게 곧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다윗이 전하는 이 믿음의 말이 골리앗이 들고 있는 칼과 창과 단창보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여러분 확실하고 두렵습니까?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또 제압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선포라는 것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 일으키게 됨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자들의 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뱀을 집을 수 있으며 독을 마셔도 상함이 없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낫게 되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로 16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 먼저 회개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는 귀신을 묻고 쫓아내며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여서 또 새 방언을 말하게 되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이 늦었는데 제가 어제
급성 방광염이 걸려서 통증이 심해서 어제 말씀을 미리 올려드리지 못한 것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제 기도하고 이제 깨끗이 나음받아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의 말이 하나님 앞에 일납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성령 충만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이 그다시 하나님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저 산을 명하여서 옮기우라 하더라도 그 산이 옮겨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기쁨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5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금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부귀 되길래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거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당당하게 비치고 천성가는 길 저리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거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거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거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오늘 이 시간에 헌금을 위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고, 또 마음에 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 제가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사오니,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님들 몸에서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암병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오장육부 장기가 하나님 아버지 온전케 하여 주시고 혈관들이 하나님 아버지 잘 순환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강건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환난 날에 하나님 주님 불러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가슴에 솔로져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강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외면치 아니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늘 이 시간에 구한 것은 이미 받은 걸로 믿으라고 말씀하신 대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11조헌금 감사헌금 선교예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 주께서 천만배로 역사하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자손손이 주 안에서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 없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늘 인도하시고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내주 축복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자녀들과 가정과 생업 가운데와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납니다. 성령 안에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